예,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서 이번 이제 2월달 시작해서 두 달 계획 세웠던 첫 번째 구약 성경 첫 번째 단락으로 여호수아서까지 다음 주 중이면 이제 3월 마지막 날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좀 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읽지 못했던 것들 좀 보충도 하시고 또 그동안에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이제 지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약의 사도행전 같이 여호수아서는 전체를 구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역사의 흐름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 뒤에 각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 많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사도행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게 나중돼서 남쪽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각자의 열 왕들이 다스리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뭐 이런 쭉 역사가 구약 여호수아서 뒤부터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오늘 간단하게 좀 더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성경 전체 뭐 개인적으로 성경 1독, 2독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전체 한 독을 한 번 이렇게 통체적으로 읽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여정이겠지만 올해 2022년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다라고 꼭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같이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한 2달 그리고 또 한 달 쉬었다가 2달 또 한 달 쉬었다 이렇게 해서 12월 달 정도 되어지면 구약 전체를 다 읽게 되어지는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좀 의논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요. 10월, 11월, 12월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뭐 자그마한 성경 일독한 거에 대해서 선물을 교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끝까지 쭉 따라오셔서 같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도 좀 드리고 격려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먼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그리고 아주 작은 뭐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죠. 땅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그 이쪽에 보시면 고센 지방이라고 적혀 있죠. 고센 지방은 이제 이집트, 애굽을 말해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살았던 가장 비옥한 땅이죠. 강이 하류로 이제 지중해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냐니까 요셉이라는 총리가 한때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이 들어와서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 400여 년이 지나고 전체적으로 한 430년 정도 되는데요.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선을 따라서 시내산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율법 10계명과 함께 언약궤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 동그라미 있는 여기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10명이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38년 거의 40년을 채워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유다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상황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쪽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럽 또 있는 그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쭉 오게 된 그림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서부터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호수아서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너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는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하란에서부터 글이 넘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너가 동서남북 바라보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 언약을 횃불 밤에 그 짐승들을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밤에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횃불 언약에서 주신 말씀이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종노릇하고, 그런데 그 종노릇 당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서 큰 재물과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민족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언약을 다시금 끄집어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 너가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믿고 이제 같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한 땅을 너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허락할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정이 어떠하든 어떨 때는 불신앙해서 어떻게 보면 1년, 2년밖에 걸리지 않을 땅을 우리는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한 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모압 평지 쪽에서 이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밑으로 사해바다까지 흐르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는 바로 강을 건너자마자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아이성, 그리고는 기본, 이제 성경에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나중에 10장 정도에서 남쪽 연합군과 싸웠던 지역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저 지역에서 싸움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서 북쪽 저기 하솔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왕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또다시 한번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큰 전투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것도 전투로 싸운 게 아니죠. 여리고성을 13번 돌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강을 건너서 막 들어오는 가나안 땅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초입이에요. 입구기 때문에 성이 얼마나 든든하냐니까요. 역사 고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성벽의 두께가 그냥 단순히 돌을 몇 개, 예전에는 막 돌을 던져서 큰 돌 던지는 그런 기계로 돌을 던져서 성벽을 한쪽이라도 무너뜨려서 구멍이 생기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말이 끄는 마차, 군 마차 2대가 병거 2대가 왕복으로 지나가는, 지금처럼 말하면 차 편도 1차선이 아니고요, 왕복 2차선에 그 정도 두께 정도 되는 꽤 두꺼운 성벽이었어요. 허물어질 수가 없는 성벽.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 있는 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놨는데 이 성을 13바퀴 돌고 그냥 성벽이 무너져서 승리해요. 그리고는 아이성에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에서 싸움을, 예를 들면 우리는 저희 격투기 선수들, 복싱 선수들을 하잖아요. 30전 30승 그러면 전체가 다 승리하는 건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진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주 자그마한 성인데 거기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기브온은 나중에 제가 한 장 한 장 이제 칠판에 써가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기브온은 바로 저기에서 살아요.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잠깐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리고성 싸우지도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저들이 지금 애굽이란 나라 홍해도 가르고 왔다는 소문도 들었죠. 그리고는 광야 40년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번듯하게 살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저들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와요. 강물이 다 멈춰 섰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든든했던 수백 년을 지키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또다시 승리를 해요. 이 소문을 바로 옆에서 듣고는 그들이 이제 속임수를 씁니다. 옷을 다 흐름하게 저 먼 동네에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옷, 신발 다 흐름한 걸 다 누더기 되고 오랜 동안 광야길 거쳐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저 멀리에서 온 민족인데 당신들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당신들하고는 우리가 화친을 해야 살 것 같으니까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고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지켜주라. 당신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협력하겠다 라고 해서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민족, 이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덥석 그 행세만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말처럼 저 멀리서 왔나 보다. 그 가나안 족속은 왜요? 하나님이 7 족속을 단 한 민족도 남기지 말고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다니까 화친해요. 그리고는 서로 약속을 해요. 지켜주기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동네 사람이네요. 이게 밑에 있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대표 성이거든요.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예요. 헤브론,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딱 소문을 들으니까 기본 이것들이 우리 쪽으로 안 붙고 저 히브리 민족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어버리고 거기하고 손을 잡았네? 이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저 기본 족속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 그래 기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저들이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당신 화친했지 않냐? 그리고 약속했지 않냐? 우리를 지켜주기로.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저 남쪽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갑니다. 나중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저기에서 승리하고 저 북쪽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거의 이제는 큰 싸움이 2번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자질구레한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는 거의 가나안 땅을 통째로 그냥 다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고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들의 싸움에 군대 장관으로 설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을 내가 주도할 거야. 주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승리를 거두고는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사진요. 이게 옆에서 평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지형도예요. 여기가 여리고죠. 강을 건너오기 때문에 강 그쪽은 평지예요.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가끔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지금 딱 지형이 그래요. 예루살렘은 저 기브온 저쪽에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거기에서 그 여리고까지 가려면요, 산을 그 많은 골짜기들을 통과해서 저 밑에 평지까지 가야 되는, 저 높이는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높은 땅이고, 이쪽은 이제 지중해이기 때문에 점점 낮아져서 평지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여기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높은 지역, 산악 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실래요? 네. 이게 나중에 주후 70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너희들 자녀들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했던 1차적인 어떤 해석은 주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막 사역하고 거의 마지막에 로마에게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가 마지막 성이 저기예요. 마사다라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에 성이 있었어요. 저기를 로마라는 세계적인 군단이 저거를 점령하려고 3년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저렇게 생겼어요. 지형이. 저걸 보고 요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우리 메시지 끝나고 찬양했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반석, 이렇게 할 때 요새라는 단어를, 저걸 보고, 예루살렘 성도 요새고 저기 마사다라는 지역이 마지막 점령지였는데요, 저기도 저런 걸 보고 요새라 그래요. 아니, 저렇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대가 아무리 대단한 군대라도 점령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3년을 공격해 왔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 옆에 보시면 원래 지형이 아닌 저기에다 흙을 가지고 와서요, 토성을 쌓았어요. 그걸 딛고 마차를 끌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마사다라는 지역이, 성이 저 위에 있는 요새다 보니까 로마 군대들이 노예를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흙을 저 산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와 가지고 저걸 쌓았어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점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마사다라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 690명 정도가 이제 굉장히 강성한, 유대 나라에서 버틴 굉장히 강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데모하는 때 막 제일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막 독립운동을 막 부르짖고 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남는 사람들이 저기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3년 뒤에 곡식 창고랑이 다 가득 차 있는데 굶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굶어서 도저히 3년 동안 버티다 죽는구나,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른 거는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살했거든요. 그 690명이 싹 다 자살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6명, 7명 남고 여자, 노인, 아이 이렇게 한 6, 7명 남고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곡식 창고는 불태우지 않았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밀려서 지금 포위당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 자존심 싸움이다. 도저히 우리 자존심으로는 유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로마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칼에 죽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는 또 스스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팀을 짜가지고 서너 사람씩 너가 이 사람 죽여, 그러면 너가 나를 죽이고 내가 이렇게 서로 죽여서 마지막 한 다섯 여섯 명 남겨놓고는요 690명이 그냥 싹 다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로마 군대가 딱 들어갔더니 점령해서 힘으로 점령하는 것처럼 토성을 아까처럼 싸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던, 야, 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데가 저 마사다라는 성인데, 그런 요새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마사다 지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저런 성들이 산악 지역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점령했던 왕이 숫자가 31개 왕이에요. 평지에 있는 여리고처럼 평지에 있는 성도 있었겠지만 산악 지역에 있었던 성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어떤 산 꼭대기에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로마 군대가 저거를 이기기에 3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로마 군대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자기들이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점령했지, 안 그랬으면 점령하기가 힘들었던 땅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역시 요새예요. 산 다 옆에 골짜기들이 있고 산 꼭대기 쪽에 저렇게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까 마사다, 뭐 이런 어떤 헤브론, 안악산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요새예요. 산 꼭대기에 저 능선 위에 지어져 있는 성들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에서 다 이기고는 야, 이제는 됐다라고 하고 있을 때 갈렙이 저 헤브론에 있는 안악산지는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 성을, 저런 식의 쌓여져 있는 성이 헤브론 위에 안악산지가 있는데 그걸 점령하려니까 얼마나 다들 겁내고 힘들어 했겠어요. 지금 가나안의 어떤 성들이 31개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렇게 요새로 지어져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나중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서를 막 읽다 보면 땅을 다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11지파가 남잖아요. 11지파인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됐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를 굉장히 힘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 축복을 하는데 손을 반대로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둘째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더 둘째인데 첫째 장자권의 축복을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이라고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에브라임이 거의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거기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릴 나중에 민족이 되어져요. 지파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가고 대표가 되고 나중에 안악산지,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요셉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강력한 그 팀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스려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기록 연대가 쭉 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죠. 일단은 강 건너오기 전에 모세 때 땅을 이미 배당받은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므낫세 이쪽 므낫세, 요셉 지파의 큰형이죠. 그 큰아들이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는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이미 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넘어와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 지도를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지파 이름들은 다 기록할 필요 없고요. 유다 땅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에브라임이지만은 나중에 므낫세 쪽이랑 전체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도피성을 만들었거든요.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군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 군데. 이게 지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요, 도피성을 저 북쪽에다 한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잘못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누군가를 잠깐 밀었는데 죽이려고 민 게 아닌데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저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헤브론이나 세겜 쪽에 도피성이 없다면 이쪽에서 사건이 생긴 사람은 저기까지 가려다가 사람을 죽였거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어요. 도피성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어떤 전략에도 하나님의 굉장히 긍휼하심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딱딱 나눠서, 그리고는 이 도피성은 가는 길이 유명한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런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 쪽에 있는지도 다 알아요. 몰래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가는 길에 편말을 다 해놨어요. 도피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숨어서 도망가야 될 사람이 빠르게 길을 놓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가는 길에는 다 편말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길을 넓게 다 길을 닦아놨어요. 빠르게 도망쳐서 막 산을 통과하고 막 어디 골짜기 막 몰래 막 가다 보면 이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큰 길을 닦아서 어느 누구든지 뛰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남도록,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래서 거의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루길 열심히 뛰면 하루 만에 저 도피성을 어디에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6군데니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간단하게 좀 넣으시고 제가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칠판을 좀 주실래요?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좀 정리를 할 건데요. 각자 장별로 이렇게 쭉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좀 살펴보시면 1장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가면 돼.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돼. 이 가나안 어마어마하게 그 지형도 험하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던 이들은 정탐꾼 말고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생소한 땅,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땅을 지금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싸움들이 기다리고 전쟁이 기다릴 건데,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줄 거야. 처음부터 내가 7 족속의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1장에 그 비결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싸움의 앞에서 이끌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은 언약 그리고는 믿음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어떤 난관이 있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우리를 보게 하죠. 2장을 보면요, 2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기에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나옵니다. 결국은 이 이방 여인 라합은 붉은 줄을 내려 달리고 나중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후손 그리고는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이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넌 거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딱 홍해 바다 건넌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4장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12개 되어지는 기념 돌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이 기념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이 되도록 설명하도록 기념비를 세워놓으래요. 후손들을 향해서 언약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시죠. 벌써부터 배경을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때 이미 언약 놓치고 엄청 헤맬 걸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점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후손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5장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준비합니다. 이제 그게 5장에 나오고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면 6장부터 12장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 여리고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죠. 이 전체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12장까지 쭉 오는 시점이 거의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정착하는 그 시점까지가 전체로 따지면 한 15년, 16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싸움은 거의 6년, 7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6장에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장 뼈아픈 첫 패배, 싸움에서 집니다. 한 사람이 실수한 게 전쟁에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의 연약함과 인본주의가 믿음의 공동체들을 흔들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8장에 가서는 다시금 회복하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 속임수를 여기서 이제 속게 돼요. 그리고는 화친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화친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속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러 그 연합군들이, 남쪽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에 10장에 남방 아모리족 속 연합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던 사건이죠. 여호수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 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죠. 12절부터 보시면 속임수로 그렇게 자기들이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죠.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웠던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제 이렇게 다 연극을 한 거예요. 속임수를 썼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찌들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실수했던 큰 이유를 성경은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죠.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요즘 뭐 전무후무한 응답 이렇게 하죠. 어디에 나오냐까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었던 그 사건이죠. 여호수아 10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11장 이 소식을 듣고 남쪽에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모여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0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리고는 11장에 이제 북방에 있는 연합군이에요. 여기 방금 읽었던 거에 보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성에서 다 벗어나서 지금 기브온하고 싸우려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성 밖을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전체 연합군은 큰 들판 같은 데서 지금 싸우려고 대진하고 섰죠.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절 5절을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방연합군, 남방연합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왜 아까 사진을 산 꼭대기에 요새 이런 걸 보여드렸냐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읍만 해도 31개예요. 31개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점령하듯이, 그리고 아이성 점령하여서 싸우듯이 하나하나 성을 찾아 올라가야 돼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아니 그 대단했던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대도
함부로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성읍들을 앞에서 싸워내야 돼요.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들은 이런 데서 싸운 적이 없어요. 광야에 있다가 지금 와서 군대를 막 로마 군대처럼 막 엄청난 훈련을 해서 온 게 아니고 지금 싸우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남쪽에 연합군을 딱 만들어서 싸우게끔, 그래서 자기 성내에서 주 군대들을 몇몇 지키는 군사들만 몇 명 남겨놓고요, 주 군대를 다 빼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성 밖으로 다 나와요.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다 모였어요. 한 곳에 전부 다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여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갑자기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적군들이 많아요. 우박 맞아서 다 죽었어요. 이게 시간이 빨리 지나면 이제 밤 되면 다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하고는 실제로 태양과 달이 머물고 그 밝은 곳에서 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연합군을 다 쳐서 죽여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 안 돼, 우리 더 큰 연합군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아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성에서 지금 다 밑으로 해변가로 다 나왔어요. 지금 강가로 성에서 버티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건데 소문 듣고 겁이 나니까 전부 다 군대를 이끌고 저 밑에 평지로 다 나와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엄청난 군대가 다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다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말, 그들의 사람들의 다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갈렙은 이걸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승리케 하셔? 그러면 지금 안악산지 아무리 등치가 크고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 할지라도 주 군대는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박 맞아서 다 죽었어요. 성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벌벌벌 그 소문 듣고 지금 떠는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지쳐서 못 간다, 어떻게 저 안악산지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렙은 완전히 확신이 딱 선 거죠. 나이가 85세인데 아니야, 내가 가도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왜? 남은 군대가 몇 명 되지도 않아. 다 지금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지금 상황.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 약속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게 이 말이구나, 이 언약이 분명했던 갈렙이 승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12장에는 이들의 점령한 31개의 왕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13장에서 22장까지 보시면 거의 마무리죠. 그리고는 마지막 여기 23장에서 24장은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13장. 이제 싸움에서 다 끝났잖아요. 전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싸움에서 큰 승리를 다 거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배당해 놓은 땅, 요단 건너기 전에 땅으로 다 돌아가.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4장, 여기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지파들 중에, 여기는 이미 모세가 지정을 해서 준 땅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리고는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기에도 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14장에서 15장이에요. 2장씩. 그리고는 16장, 17장 땅 분배하는데 18장, 19장 이렇게 돼요. 14장, 15장은 갈렙 중심의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는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이 두 지파가 14장 15장 16장 17장 두 장을, 그리고는 18장 19장은요 남은 7지파. 그럼 성경이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시겠죠? 남유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유다 지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요셉 지파, 그리고는 뭉뚱그려서 7지파는 그냥 이렇게 두 장 사이에 7지파를 그냥 다 그냥 분배하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요. 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지파를 언급하고 그냥 나중에 끝을 내요. 이게 성경이 쭉 사사기를 지나서 나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가면요,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딱 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네, 남쪽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가장 많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참고,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나와요.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제 막 전쟁하는 중에 갈렙이라는 이름이 이제서야 등장을 합니다. 6절 한번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안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갈렙을 소개하는데 보통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갈렙을 설교하는데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니스 사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성경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죠. 이삭 말고 에서의 아들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에돔 사람. 거기에도 그니스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또 다른 그냥 아예 이방 족속으로도 나오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도 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유다 지파 안에 그니스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돼요. 보통 눈의 아들 누구, 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하면 설명할 건데, 앞에 모든 갈렙을 소개하는 모든 성경에 다른데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말은 거의 이방인 출신이에요, 갈렙이. 그런데 저 애굽에서 살 때 이런저런 많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다가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알고 따라 나서서 그냥 유대인이 되어진,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멍멍하는 개라는 뜻이에요. 사람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는, 예를 들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좀 잘 살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아니면 종처럼 부렸던 사람의 그니스 사람이 그런 어떤 속해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같이 하고 그리고는 살면서 결혼해서 유다 지파 속에 포함된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도 아까 라합도 그렇지만 갈렙이라는 사람도 우리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 언약 붙잡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는 20장 조금 빨리 가볼게요. 여기에 아까 사진 보여줬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여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는데
각 지파 12지파죠. 12지파가 거의 평균 4개 성 4개를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조금씩 헌신해요. 그래서 합쳐진 게 거의 48개의 도성에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실제로 이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들을 다 흩어서 살게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많은 지파들이 서로 헌신해서 지금도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나눈 헌금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응답받으면서 또 사는 부분들로 요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죠. 22장 여기에서는 요단 동편 사람과 요단 서편 사람들이 싸움할 뻔합니다. 굉장히 오해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화해하게 되죠. 이 중요한 거는 예배 초소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요단 이제 같이 싸움하고 요단 동편으로 보내드렸죠. 그런데 여기 가서 예를 들어서 예배 초소는 하나님이 딱 한 군데를 지정하셨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예배 초소를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싹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려고 준비해요. 그랬더니 요단 동편 사람들을 부르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그곳을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요단 동편에 살다 보니까 서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왕래가 없으면 오해할 것 같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보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다르면 우리의 신앙도 단절되고 믿음도 단절되면 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후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오해가 좀 풀려서 다시금 돌려보내죠. 그리고는 23장 여기에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는 24장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고 결국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전체 여호수아서가 쭉 어떻게 진행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대충 감을 잡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쭉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실 거예요. 한 주간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고 하시면서 또 이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도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중요한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회복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또 특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